샬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 1장을 제가 다시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요한복음 17장에 우리가 몇 번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기도의 내용이 뭔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옮겨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그 피 끓는 기도가 왜 요한복음 17장의 이 긴 기도문에는 안 나타나 있느냐는 거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한 기도의 핵심 내용이 이 잔을 어떻게 하면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기도 내용이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너무 아플 것 같아서, 너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기도를 너무 세게 하니까 땀방울이 그냥 핏방울처럼 흘러내렸다. 즉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자신이 당할 고통과 아픔에 대한 예측, 그것이 기도의 주된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다 읽어보니까 주된 내용은 그게 아니라 두 가지 단어가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나와요. 17장. 영광이라는 단어하고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주제는 영광과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당할 고통이 아니라, 자신이 당한 수치가 아니라. 우리가 17장을 읽어보면 기도문이 절절히 구절구절이 이렇게 길게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한두 마디가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나와 함께했던 영광을 지금도 달라고 기도하고, 아버지와 함께한 그 사랑을 내 제자들에게도 달라고 기도하고, 영광과 사랑이 주된 기도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진짜 걱정이 돼가지고, 내일 내가 이제 당할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끔찍해가지고 막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면 이 잔이 그냥 옮겨지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를 막 했는데 그나마도 마지막에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는 한숨을 쉬었잖아요. 역시 예수님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면 거기에 어떤 그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는 몸부림 이런 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그 기도 내용 전체가 평안과 어떤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굉장히 기도문이 그 안정되어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뭐 그냥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냥 속에 있는 그 어떤 간절한 고통이 막 터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기도문이 아니라, 뭔가 진짜 마음을 정리하고,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자기 생명을 이제 정리를 할 때 쓰는 편지 같이,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마치 유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유서. 여러분이 유서를 쓸 때 거기다가 아주 자극적인 문구를 씁니까? 이 못된 놈아 막 그런 식으로 유서를 쓰지 않잖아요. 마지막 이제 딱 그 인생을 정리할 때는 정리된 형태의 글이 나온단 말이에요. 17장을 여러분들이 3번이나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정리되고
평안하고 예수님이 각오를 하셨고 삶과 죽음은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되고 내가 죽는다, 고통을 당한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 사랑 이런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끌고 나가세요. 죽음을 앞둔 사람의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아, 예수님은 워낙 위대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요한복음 17장 안에는 뭔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을 보셨는데요.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자, 그 말씀 12절 앞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자기 땅, 어느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 예수님 백성이 누굽니까? 이것을 대체신학을 가지신 분들은 자기 땅을 그냥 온 세상으로 보고 자기 백성도 온 세상 사람들로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영접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자세히 보시면 이 자기 땅은 유대 땅이고요. 자기 백성은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왔는데 그 유대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들이 누구냐면 이들이 11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 즉 이방 사람들 중에 영접하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없었어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살았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우상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상을, 귀신을, 마귀를, 이 세상 신을 하나님인 줄 알고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자기의 종족의 귀신들을 섬기고 살았어요. 참되신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이들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과는 관계가 끊어졌겠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죠. 분명히.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이 자식들을 내 자식이라고 하지도 않죠.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거죠. 자,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이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원래가 뭡니까? 원래. 인간 존재 말입니다.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등을 등진 거죠.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계의 두 가지의
극단적인 두 가지의 서로 상반된 이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다. 맞죠? 마귀의 종노릇까지는 저도 인정해요. 근데 더 나아가서 마귀의 자식이다. 이 마귀의 자식이라는 말도 있어. 성경 예수님 말했죠.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 보고. 그 굉장한 클레임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마귀 자식이냐 그러냐. 유대인들이 화를 냈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창조했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말입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 마귀 섬기는 사람, 마귀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 죄를 지는 사람, 살인자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온갖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오고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지금은 버려져 있다는 거죠. 극단적인 두 가지가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하나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원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마귀 섬기고 살았고 죄를 짓고 살았죠. 근데 하나님이 구해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똑같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살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구해내야 돼. 물 건너 생명줄 던져서 저 사람들을 구해내야 되라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애틋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을 해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에 무게를 두느냐 하면 마귀의 종이라는 데 무게를 둬요. 자기도 그게 있어 놓고 나도 그게 있어 놓고 나와는 다른 저 나쁜 놈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두 가지로 본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으로 돌아와야 될 불쌍한 사람들로 보는 관점이 하나가 있고 저 나쁜 마귀의 족속들, 마귀 종노릇하는 사람들, 나와는 다른 자들. 여러분 솔직하게 그런 생각들을 한 번쯤 하고 살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감사해. 근데 저것들 보니까 나쁜 놈들이야. 저 불마다 다 죽어야 돼. 어느덧 나는 거룩하고 복받은 자인데 저 나쁜 놈들, 저건 그냥 하나님이 싹 불러 다 그냥 태워 죽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냐는 거죠. 반성경적입니다.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도 아낌없이 버리겠다는 마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을, 지옥 가는 한 사람을 천국으로 보낸다면 그 사람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처럼 큰일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 천국 보내는 걸로는 안 되고 한 10,000명쯤 천국 보내는 일이라면 내 죽어드리죠. 그런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 천국 가는 게 왜 제 일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일이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복 받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저 사람 천국 간다고 내가 죽어? 그건 억울하죠. 난 죽으면 안 되고 예수님 죽은 걸로 끝. 그겁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저 불쌍한 사람들,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느냐, 아니면 어느 사이에 나도 옛날 그랬던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나는 홀리맨인데 저 나쁜 인간들은 다 지옥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냐고요,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요.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물어볼게요. 여러분 세상 사랑하세요? 세상은 죄악 세상. 세상은 나쁜 것. 세상은 내가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어떤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의 이 사랑은 희생적 사랑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나요? 저에게도 그 마음이 있나요? 지옥으로 달려가는 급행열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애끓는 마음이 내게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게 없으면 그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 제가 약간 또 다른 각도에서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주기도문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그 다음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잖아요.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를 하라고 하신 주제가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랬습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들이 꼭 기도해야 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이랬어요?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는 거 그건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도 극단적인 장로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지는데 뭐 예정됐는데 뭐. 그럼 왜 기도하라 그랬어요? 땅에서 이루어지다.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여러분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안 이루어집니까? 여기 어떤 내용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이유, 우리가 사람을 구해야 될 이유,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우리가 전도를 안 하고 우리가 그 뜨거운 마음을 안 가지면 하나님이 사람을 구하지 못하십니까? 어떤 이유가 이 안에 숨어 있느냐는 거죠. 이게 전부 뚝뚝 떨어지는 얘기 같지만 나중에 하나로 다 연결되는데요.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를 받는 게요.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는다. 예수님을 믿는 게 먼저다. 내가 믿는 게 먼저라고 하는 게 흔히 말하는 감리교적 신앙이에요. 감리교. 아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는 게 장로교예요. 이 믿음과 은혜, 믿음과 구원, 이 두 가지의 순서를 이거냐 저거냐 때문에 네덜란드에서는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믿는 게 먼저라고 하는 사람들을 장로교인들이 다 목매달아 죽였어요. 이 사진을 보면요, 나무에 이 사람 목을 매달아 죽인 것이 수십만 명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에 왜 그것 때문에 사람까지 죽이지 그러죠? 인간이 잔인한 겁니다. 믿음이 먼저인지 은혜가 먼저인지 중요하긴 하겠죠. 그러나 어디 가서 중요해지느냐? 성경이 유럽 땅에 가서 중요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의 원래 태생지인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도 안 나왔어요.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된 성경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안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 로마, 그리스와 로마의 언어적 특징을 가진 땅으로 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이런 교리적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천주교가 죽인 사람이 수천만 명이고요. 개신교인들조차도 서로를 죽였어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면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종교전쟁으로 다른 이유가 아니고 종교전쟁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여 3명 중에 한 사람은 죽었다니까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셰익스피어가 그랬나요? 마귀는 성경도 인용한다고요. 사실은 마귀가 성경을 인용할 때 진짜 치명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을 인용하며 죽이니까요. 아무도 그 역을 못 하잖아요. 저는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모든 기독교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0년 동안 방황한 것 같아요. 뭐에 방황했냐? 성경이 유럽 땅으로 건너가서 방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요, 사고를 담고 있습니다. 언어는. 그 언어를 쓰게 되면 그 언어가 담고 있는 특징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몸에 다 그것이 옮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본 말을 자꾸 쓰고 일본 말을 공부하면 일본 사람처럼 되어 가는 거예요. 한국말을 자꾸 배우면 한국말을 자꾸 배우잖아요. 고추장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미국말 자꾸 영국말 공부하게 되면 바다가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독일말 자꾸 공부하면 맥주가 생각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언어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화를. 언어가 하루아침에 생겼습니까? 세종대왕이 하루아침에 조선말을 맺는 게 아니라 각야, 극야, 고교, 구교 그거 글자를 만들었지 조선말을 세종대왕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먹고 살고 대화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언어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언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정신과 영이 녹아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이 그리스로, 로마로, 독일로, 영국으로 가면서부터
점점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와 생각 속에 이 성경 진리가, 성경 말씀이 왜곡도 되고 변질도 되고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의 말씀, 이것이 원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아니면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기에 그리스와 로마, 라틴어가 들어갈 틈이 어디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 아, 예,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럼 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 영접 안 할래요. 그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 간단한 진리가 유럽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웨스턴 크리스천리티, 서구 기독교가 지금 미국에 들어와서 지금 끝장을 보고 있잖아요. 끝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끝물. 한 바퀴 돌아서, 완전히 한 바퀴 돌아서 미국에까지 와서 이 서구 기독교가 이제 끝장을 보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더 이상 정말 희망이 없을 정도로 지금 미국 기독교는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결코 미국이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미국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정말 요한계시록 기록된 것처럼 음료의 길로 가서 세상 멸망에 중요한 적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어떤 그런 어두운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수많은 전 세계 선교사를 미국이 가장 많이 배출했잖아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 일에 미국이란 나라를 하나님이 쓰신 것은 맞는 거예요. 현재 지금 세계 1위의 군사대국입니다. 뭐 중국이 뭐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물밑에서는 전개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눈앞에 정말 어마어마한 전쟁의 시나리오가 우리 앞에 지금 그려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세 가지 비유가 시리즈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동전 잃어버린 거, 양 잃어버린 거,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 여러분, 이게 핵심이 찾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죠? 찾은 거. 잃은 동전 찾았고, 양 한 마리 찾았고, 아들 찾았잖아요. 찾기 전 동전은 누구였던 거? 누구 거였던 거예요? 양 찾기 전에 양은 누구의 양이었냐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다면 집 나갈 때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었냐는 거예요. 이 비유의 주인공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주인공, 양의 비유의 주인공은 목자의 심정에 있는 거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주인공은 동전 잃어버린 여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누구를 얘기해 주고 있냐면 이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게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전부 탕자의 비유에 집중하고 양에 초점을 맞추고 동전에 초점을 맞추면 실제로는 잃어버린 것들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고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심경을 예수님은 말하고 싶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비유를 가지고 뭐라고 사람들은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느냐. 둘째 아들 돌아왔잖아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맞아줬다. 이게 맞을까? 아니야.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그에게 먼저 이 은혜가 들어갔을 거야. 논쟁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없고, 그 비유의 핵심적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논하지 않고 신학적인 주장들을 가지고 논쟁하느라고 지난 2000년 동안 바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의 등 뒤에는 누구의 죄가 있었을까요? 누구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짓고 있는 죄 있죠? 안 지어야 되는데 그런 죄까지도 예수님 등 뒤에 다 매달려 있어요. 전 인류가 지은 죄가 거기에 다 예수님 등 뒤에 달려서 그거를 대신 값을 치른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한 거예요. 장로교인들은 거부합니다. 택한 사람들의 죄만 속했다고 주장하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 안 믿는 사람이 하나 있어. 자매의 죄를 예수님이 사했습니다. 그러면 장로는 절대 그렇게 말 못해요. 이렇게 말해요. 자매님이 택한지 안 택한지 난 모르지만 혹시 택했다면 예수님이 사했을 겁니다. 안 택했다면요 지옥 가야 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우리 2016년이죠. 2016년에 저는 지금으로부터 이제 3년 해수로 3년이네요. 장로교를 탈퇴했잖아요, 제가. 그게 쉽지 않았어요,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욱하는 마음에 탈퇴한 게 아니고요. 뭔가 우선 장로교의 시조가 되는 칼빈과 칼빈의 주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내가 느꼈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런데다가 WCC를 적극적으로 제가 속한 교단이 유치를 하고 그 뭐 회장이 되고 이런 걸 보고 저 완전히 쇼킹했죠. 그래서 제가 탈퇴를 했습니다. 탈퇴를 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전개된 걸 보니까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장로교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데, 장로교는 어떤 종교냐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극단의 고통이 있는 곳에 장로교는 효용 가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인간의 고통이 극도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올 때 장로교는 어떤 위안을 줍니다. 첫째, 아무리 그래봐라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된다라고 하는 신적 주권을 내가 고백하게 됨으로써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위안이 돼요. 또 하나, 나의 고통이 이렇게 심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위안이 되는 거예요. 장로교가 의미를 가졌던 시기는 그 나라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많아요. 대개 우리나라 말 일제시대 때나 미국으로 말 남북전쟁 시대, 조나단 에드워드 대각성 운동 때,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천주교 아래 완전히 짓밟히는, 천주교가 90%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칼빈의 기독교는 10%도 안 되는 진짜 완전히 박해받는, 그들에게는 이 칼빈의 예정론이 마지막 보루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는 어떤 곳입니까? 스코틀랜드가
완전히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영국 국왕을 교회 수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수장이 아니라 영국 국왕이 교회 수장이라고 하는 걸 거절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가 핍박을 받잖아요. 그래서 시장 가면 이런 목 단두대가 있어가지고 그게 계속 매일같이 목을 잘라 죽였잖아요. 이런 극단의 고통이 있을 때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게 장로교식의 예정론이었던 거예요. 효용 가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극단의 핍박을 떠났잖아요. 이제 경제 개발이 되잖아요.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잖아요. 가난으로부터 이제 벗어났어요.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이제 누구든지 세상에 나와서 출세도 해야 돼요. 그랬을 때는 장로교가 효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극단의 고통이 아니라 이제는 희망이 보이는데, 이제는 장로교가 더 이상의 어떤 의미를 줄 수가 없는 그 고통을 위안하는 기능이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는요,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그 많은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 전한 일에 열심히 사용하면 되잖아요. 자기 욕심을 채리지 말고. 근데 지금 지난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변했냐면,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군사로 서기보다 내 개인의 삶에 집중하는 형태의 신앙이 뿌리가 내린 거죠. 주기도문에 말한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초점. 땅에서 아버지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난 믿는다. 내가 왜 교회 다니냐? 난 땅에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한번 물어보세요. 너 교회 왜 다니냐? 너 교회 왜 다녀? 저 아버지 나라 이루기 위해서 교회 다녀요. 그럼 이상하게, 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냥 교회 다니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교회 다녀야지. 무슨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교회 다녀? 저 사람 특정 이단 교파에 속한 거 아니야? 라고 볼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조영기 목사님이 옛날에 설교한 내용을 잠깐 소개할게요. 예수를 믿고 나면 초신자 때는 무조건 복을 받아야 된대요. 복을 받고 그러면 이제 믿음이 커지는 진짜 중증 신자가 되면 그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된대요. 여러분 그럴 것 같아. 그냥 교회 처음 다니면 뭘 알아야지. 일단 복을 받고, 응?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으니까 더 이상 받을 게 없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도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자마자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막 달려가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요. 네, 여러분. 앞에 말한 조영기 목사님이 얘기한 그 초신자, 복받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게 오늘 모습 아니에요? 목사님도, 총회장님도, 신학교 교수님도, WCC 회장님도, WCC가 뭡니까?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스예요. 세계 교회들의 카운슬의 회장이야. 개신교계의 교황이야, 교황. 안 그래요? 전 세계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교회 왕이야, 교회 왕.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하는 짓이 자기 자식한테 교회 물려주려고 저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이게 초신자입니까? 헌신된 신자입니까?
전부 다 초신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초신자가 돼가지고 자기만 아는 교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저는 살겠습니다. 예수 왜 믿느냐? 저는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요. 제가 죽을 때도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죽을 거예요. 살아도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죽고, 살고 죽어도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교인이라는 거예요. 교인, 신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압박받았을 때는 초신자들도 그렇게 알았어요. 시골의 할머니들도,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았고요.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구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나라, 아버지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한 이 주제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제단 앞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생각해 보고 싶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드리는 기도는 뭘까라고. 제단 앞에 있는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왜 우리 피를 신원해 주지 않습니까? 신원이라는 말은 복수예요. 복수. 보복. 우리가 피 흘리는데 저 악한 자들을 왜 그냥 두십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 정도로 거룩한 자들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고 주님 다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건데 복수해 달라는 기도를 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처음에는 제가 이게 무슨 내용이지? 왜 하늘나라까지 가서 이런 기도를 하지? 이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들이 복수를 해달라 기도하고 이들이 신원해달라 기도하는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아직 그 고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 안 당해본 거죠. 고통이 뭔지를. 우린 간접적으로 책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당했다는 고통 당했어요? 여러분 당했겠죠.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이들이 당하는 고통 같은 고통을 아직 안 당했잖아요. 고통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어느 정도로 심한 고통을 당했으면 제단 앞에까지 가서 왜 우리를 신원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을 정도의 절절한 고통을 당했느냐. 너무 솔직한 것 같아요. 이들의 기도가. 우리는 때로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느라 고생 많이 했다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 고생 아니에요. 그 정도로 고생이라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의, 이 순교자들의 기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들에게 응답이 뭐로 왔느냐? 흰옷을 딱 주시면서 기다려라. 너희 동무 종들도 너희같이 죽어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여러분 후보자들이에요.
너무 늦게 태어나가지고. 지금이 딱 그 시즌이에요. 여러분들이 죽어가지고 이 수를 채울지도 몰라요. 진짜 고통은 아직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연민하지 말라 이거죠. 나 고통했다고, 나 괴롭다고, 나 예수 믿는 거 힘들다고 그런 말 하지 마라 이거죠. 나 아직 아무 고통도 안 당한 거예요. 진짜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교회 안에서 위로, 치유 이래가면서 그게 무슨 고통이에요? 인생은 고달픈 겁니다. 인생은 힘든 거예요. 아담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다 눈물과 고통에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정도 고통 안 하고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세상 전체에. 이제 진짜 고통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 연민. 좀 심하면 구역질 나요. 질질 짜는 사람들. 진짜 울 걸 울으란 말이에요. 울지 마세요. 우는 것도 사치고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도 부끄러운 거예요. 내 눈물을 흘릴 한 방울 있으면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요. 그렇게 살아야지.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가 어렸을 때 이렇게 힘들었다고, 자기가 고통했다고, 괴로웠다고, 예수 믿으라고 핍박당했다고 이렇게 말해보실래요?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좀 어려웠지만 괜찮았어요. 나름대로. 주님이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잘 살았어요. 내가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고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그리고 앞으로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제 앞으로 갈 길은 뭐냐? 오로지 아버지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위해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힘이 없지만 한번 가보려고 하니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나를 일으켜 주세요.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돼요. 돌아보지 마세요, 과거를. 우리 아이도 옛날에 엄마한테 야단 맞은 거 가지고 슬퍼하지 말고, 아빠한테 혼난 거 가지고 울지 말고 미래를 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신앙의 극단적으로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영과 육의 분리된 신앙생활이에요. 뭐와 뭐가 분리됐다고요? 여러분의 육체는 신앙생활을 하는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영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대상은 여러분 몸이에요. 내가 머리가 있잖아요. 내 영이 있잖아요. 내 영의 통제를 받는 가장 가까운 곳이 내 손, 발, 내 몸이란 말이에요. 내 육체란 말이에요. 내 육체, 영과 육은 분리돼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영에만 있고 육체는 없다. 그건 플라톤주의예요.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율법을 보세요. 성경의 그 구약을 보세요. 어디에 대한 계명이 있어요? 전부 우리의 몸으로 사는 것에 대한 계명들이에요. 몸으로는 마음대로 살아도 영으로만 똑바로 살아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뭘 먹을까? 어떻게 하라? 전부 우리의 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육체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가정, 엄마, 아빠, 남편과 아내, 이게 다 뭐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어나야 될 곳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어제 사실 충격받은 게 있어요. 어떤 유대 랍비가 나와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얼마나 되시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이혼율. 한 커플이 결혼하면은 그 중에 몇 프로가 이혼하는 것 같아요? 원래 미국이 더 높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면 몇 개월 만에 이혼할까? 몇 년 만에 이혼할까? 난 이혼이 더 걱정이. 옛날엔 이혼한 사람이 적었어요. 이혼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유대 랍비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은 빵뚱무자 쓴 랍비예요. 그 교회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에 대한 한심한 꼴을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한심하지만 왜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식들과 가정을 그렇게 소홀히 하냐는 거예요. 완전 충격이었어요. 나는 완전 꾸지람을 듣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키ds, 자식들이거든요. 자식들을 도외시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그러니까 집사님, 이 자식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러잖아요. 자식을 버리더라도 교회는 나오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의 말은 그게 아니에요.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게 신앙생활하는 프로세스한 장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애들 때문에 다 말을 못합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남편들, 여러분 아내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 관심과 배려와 사랑이 있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아내들 여러분들이요, 남편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관심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가 막혔어요. 내가 동성애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애, 호모섹슈얼 얘기하기 전에 헤테로섹슈얼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지금 보라는 거예요. 완전 충격이었어요. 저는 헤테로섹슈얼이 우리 아니에요, 그죠? 헤테로, 남성과 여성끼리 사는 게 헤테로고 같은 성끼리 사는 게 동성이잖아요. 호모잖아요. 우리는 헤테로예요. 헤테로. 헤테로섹슈얼들이 집에 사는 걸 보라 이거예요. 너무 플라토닉하대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 애들 있어서 나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어요. 너무 플라토닉해서, 너무 플라토닉하는 거예요. 영들이 사는 것 같아. 영들이. 뭐들이 살아? 유령들이 사는 집 같아. 몸은 없이.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거예요, 가정들이. 이거 히브리어와 아람어 구성을 다시 회복하면, 성경의 유대적 뿌리를 회복하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다시 종교 개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언어를 다시 알아야 되고요. 언어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된 이 언어를 회복해야 돼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회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문화에 완전히 그냥 잡탕이 된, 짬뽕이 된, 진짜 삼선 짬뽕이 되어버린 이 성경과 기독교를 다시 돌려야 돼요. 순수한 형태로. 그럼 그게 뭐가 나오느냐?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 전부 나와요. 하나님 마음이 나와요.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마음이 뭔지 알아요. 다시 아들을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땅이 나와요. 땅. 플라톤주의와 그리스 로마가 가장 싫어하는 게 땅이에요. 땅과 육체를 싫어해요. 심지어 천연왕국이 완전히 영적인 천연왕국이래. 영적인 천연왕국. 땅에서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영적인 얼마나 영을 좋아하고 얼마나 하늘을 좋아하면 천년왕도 하늘에 있대. 하늘에. 천년도 그냥 하늘의 천년이니까 문자적 천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플라톤이에요. 플라톤. 그러니까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땅과 육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순수한 형태의 기독교, 이거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이건 종교 개혁이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언제 일어날 거냐? 이스라엘 땅에 진짜 성전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종말이 이제 일어나는 이 시점에는 기독교가 선택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자, 앞으로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나타났어. 이 적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기독교가 있고요,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 다녀야 될까요? 위대한 지도자님이다. 인류 역사의 최고의 지도자님이 나타나셨다.
저분의 그 표를 받자, 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 교회 가시겠어요? 저는 적그리스도야, 저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나머지 경찰관에게 붙잡혀가고 깜빵에 갇히고 투옥되고 하는 그런 핍박받는 교회로 갈 건가요? 중간이 없어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이때가 돼야만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선택이 강요당하는 거죠, 우리한테. 지금은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지금 분위기만 지금 그래도 대충 지형이 나온 것 같아요. WCC는 분명 이거는 사단의 영역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잖아요. 알게 됐어요, 저는.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랬을 때 이 적그리스도를 위대한 지도자님이라고 하는 그 교회는 지금까지대로 하늘의 천의 왕국, 영들이 사는 세계, 하나님 마음을 풀지 않고 믿음이 먼저냐 은혜가 먼저냐 이런 식으로 가는 그 그리스 로마 그쪽으로 갈 거예요 아마. 그러나 이를 적그리스도로 알고 가르치는 그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는 성경의 히브리적 뿌리를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땅에 대해서 알고 주님의 온전하신 구원을 아는 교회와 성도의 공동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 당장은 전개되지 않지만 지금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눈으로 세상을 봐달라는 거예요. 교리의 눈으로 보지 말고 특별히 갈비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그 잘못된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땅을 보세요. 우리 보고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땅에서 이루어지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은 관심과 사랑과 배려를 가져야 합니다. 자녀들도 많이 사랑한다고 해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안아도 주시고 나이가 많아서 커서 더 이상 말 안 듣는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언어적 형태로 표현이 안 되면 비언어적 형태로라도 내 마음을 전달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더 이상 말을 안 듣는 이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아내에게는 선물을 준다든지 안아준다든지 손을 잡아준다든지 기도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라도 전달을 해야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신앙이 있을 자리가 이제 없어집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영들이 유령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들과 남편들이 서로 상대방의 몸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가정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원합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저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여,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리에 사람의 가르침에 현혹이 되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구하고 구원하고 사람을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의 열망으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구원의 열망을 주시고, 원래는 아버지의 피조물인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다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 자녀들, 남편들과 아내들을 너무나 소홀히 여긴 것을 회개합니다. 이 자녀들과 가정,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도 귀한 선물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교회 생활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알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돈은 벌고 출세는 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가정은 병들고 무너져가고 자녀들도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우리에게서 멀어져가는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가르침 때문입니다. 영과 육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복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엄청난 놀랍고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때 저희들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절개를 훼손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를 이끌고 가는 미국이 지금 엄청난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주여, 신앙으로 시작한 그 나라에 지금 이제 서구 기독교의 종말이 그 앞에 보여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나라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와 지금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방과 정말 북한의 핵의 위협으로부터 지금 미국의 역할이 너무나도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이 대한민국 또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 되는 그런 나라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